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감찰하다라는 말은 감독하고 고발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고발하시고 징계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재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재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잴 수 있는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어떤 기계가 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사람이나 기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그 마음의 무게를 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재어보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 무게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무게가 100%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의 무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얼마나 그 100%에 가까운 그런 상황일까요? 어떤 분들은 80%, 90%에 가까운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10%,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이 우리를 향하여 늘 100%라면 우리의 마음 중심도 하나님을 향하여 늘 100%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 마음의 무게를 재어보시는, 측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내어드리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정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에 정직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만하면 정직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직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의 정직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부족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흰 종이의 선을, 직선을 하나 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신경 써서 아주 곧게 쫙 직선을 껐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것을 자를 대놓고 보면 그것이 완전한 직선이 아니라 결국은 삐뚤어져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이만하면 정직하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정직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함이 인정받게 될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정직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의 그 마음과 상황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정직한 삶, 의로운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릴 때는 정말 거룩한 척, 정직한 척하며 살다가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딴판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진정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무게까지 다 잴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함, 그것은 죄이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눈이 높은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 눈이 높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저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그 낮은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며 스스로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지만 정말 그들의 삶, 그들의 형편, 그들의 처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저 저 멀리서만 내려다볼 때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저 하늘 영광 보좌에만 앉아 계셨다라고 한다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에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며 더욱더 낮은 자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죠. 마찬가지로 지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은 그의 귀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더 교만하여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 가장 큰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더욱더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비굴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가장 복된 겸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며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악인이 형통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때때로 이 세상에는 악인이 더 형통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부자가 되기만 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들을 그냥 두시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의 형통을 그냥 지켜만 보십니까? 당장이라도 가서 그들을 벌하셔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악인들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이상 자기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장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저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오히려 부러운 마음까지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은 점점 더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그들의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그 자만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 죄의 대가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은 결국 유기하는 것이며 결국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때때로 간섭하시고 때때로 징계하시며 때때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진정한 악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셔도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일 수밖에 없기에, 그들의 속은 점점 더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기에 그들 스스로 그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감찰하시며 환난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 던지실 때에 그 누구도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온전히 회개함으로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수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에도 우리의 그림 실력은 정말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 오셔서 그 우리의 그림에 덧칠을 하고 수정을 하게 되면 우리의 그림은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완벽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수정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의 그림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그림입니다, 내 삶입니다, 나의 인생입니다, 터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고 점점 더 교만하여지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의 삶을 수정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터치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세상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걸작품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